시편 58편 말씀입니다. 시편 58편도 다윗의 시인데 표제에는 좀 특별한 그 상황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시의 내용으로 볼 때에 악한 어떤 통치자들의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때에 그 통치자들, 사울이라든지 그러한 잘못된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용을 보면 이 통치자들이 범하는 잘못은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의. 통치자들은 모름지기 정의롭게 다스려야 되죠. 바르게 다스려야지 바르지 못하게 다스리면 안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동안 미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계를 이렇게 잘 평화롭게 해나갔던 그런 공이 있었는데 그리고 세계 환경 같은 것도 이렇게 잘 좋은 쪽으로 가게 파리 협약이라든지 등등 했는데 최근에 그쪽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 트럼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거 상관없고 정의도 상관없고 오직 한 가지 자국의 이익이 되면 돈 되면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정의도 없고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는 나라가 됐죠. 그래서 미국 내에도 건전한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하지만 그러나 또 묘한 것이 겉으로는 나쁘다고 하면서도 내심 자기네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또 은근슬쩍 그걸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또 부류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악이 횡행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일본의 아베는 트럼프 흉내를 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불의함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제에 36년 동안 그런 억압받고 착취당한 거. 물론 우리가 힘이 없고 잘못해서 빼앗겼지만은 여하튼 남의 나라를 빼앗으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유린했고 그렇게 악한 짓을 했으면 그래도 반성을 하고 그 과거의 역사를 반성을 하고 이제 정의롭게 해야 될 텐데 거기도 똑같은 거죠. 오직 자국의 이익을 또 대변하는데 일본의 여론은 또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또 그것을 또 좋아하고 남의 것을 빼앗을지언정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마치 옛날에도 그랬죠. 힘센 나라가 약소국을 점령하고 하는 그런 힘의 논리.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요.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치관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정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절에 이렇게 통치자들이 정의를 말하지 않고 아주 오히려 악을 행하고 2절에 폭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 이것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또 그런 악인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불의하는 것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것 여기 3절에 보면 거짓말을 잘하는 거죠. 악한 자들의 특징은 거짓을 자꾸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진리이시죠.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 참과 거짓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에 항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에나 바르고 무엇에나 참되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어떤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바른 것, 옳은 것에 그 편에 서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편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인의 특징은 말을 안 듣습니다. 바른 소리를 들으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올바른 소리를 들으면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들의 귀는 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4절에 이 독사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바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통점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항상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게 악인인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절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악한 자들에 대해서 묘사를 5절까지 한 후에 우리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악한 자들을 멸해 주십시오, 진멸해 주십시오, 꺾어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 가지 묘사들을 통해서, 비유들을 통해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를 꺾으시고 젊은 사제의 어금니를 꺾으시고 또 흐르는 물같이 그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겨누는 화살을 꺾는 것처럼 또 달팽이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시나무 불이 다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악인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10절에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의인은 악인이 멸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 확신을 노래하죠.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과연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고 이 시를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 또 악한 나라의 통치자들이 일시적으로는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힘이 있고 그래서 뭔가 되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지진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인간이 뭐 어찌할 수가 없는, 지금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또 악한 자들의 악행을 결국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또 굴복해서도 안 되고 불의와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악한 것이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을 따라서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진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의 우리나라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저는 날마다 이 새벽마다 시편의 말씀이 적용이 돼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 결코 굴복하거나 위축될 필요도 없다. 잠시 어떤 위협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하나님은 악을 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편에 서서도 안 되고 불의한 쪽에 서서도 안 되고 오직 정의롭고 진실된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